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보다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이 현실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을 터득해서 2021년을 밟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BC 587년에 함락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포위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3년이나 먹을 것이 없고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성 안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래서 오죽하면 서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참담함이 벌어집니다. 성이 무너지게 되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들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성내 거리에는 죽은 시신을 거둘 만한 여력조차 없어서 죽은 시신들이 둥글고 있죠. 그리고 대다수는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 참담한 상황이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지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 유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성소마저도 무너뜨리셨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6절, 7절입니다. 성소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처소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백성들이 거룩하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그 처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되자 건물만 남을 뿐이고 그 성소마저도 무너뜨리셨다는 게 6절 7절입니다. 2장 6절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성전이 파괴됩니다. 이제 제사 드릴 곳이 없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절기나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에요. 이제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소에 제사 드리고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것, 또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자 평소에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평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돼서 또 포로로 끌려가고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장 20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떻게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지금 백신의 문제도 우리의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4분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빠르면 2, 4분기, 1, 4분기는 1년을 넷으로 나누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중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5월에서 이제 2, 4분기에 6월, 그 사이에는 백신을 아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백신을 맞아서 2번 접종해야 된다는데 지구상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질까? 지금 영국에서 다시 변종이 발생해서 이것은 지금 것보다도 전파율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3사람인가가 걸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5명 이상이 식당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는 명절 때 아기를 데리고 2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2 부부가 간다면 5명이 모이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소망을 가진 것이 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멘. 이것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중심에 회상한즉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편하게 개역 개정에서는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었을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회상했더니 새 힘이 생겼을까? 그러면은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22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아멘.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를 퇴치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치료제도 100%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라 또 치료 이후에 후유증도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될 수 있을까? 예전에 마스크 쓰지 않고 자유롭게 대면 접촉하며 살던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참담한 전쟁으로 인해서 3년 동안이나 성이 포위돼서 먹을 것도 없고, 더군다나 이제 성이 무너졌을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됐어요. 그 말씀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납니다. 22절에 보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은 자비로도 표현이 됩니다. 2번째는 여호와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리고 24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셨다. 우리가 얼핏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그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소망이 됐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참담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자, 22절을 다시 보시면 네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여호와의 인자, 둘째는 여호와의 공혈, 세 번째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 네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영어로는 러브라고도 표현이 되고 컴패션,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는 조건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진실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그리고 한 번만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고 주님 품의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자비예요.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받아 누렸는가?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새 힘을 얻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6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맞았죠.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할 때 기약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 우리 자신입니다. 죄로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었는가?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빌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잠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잠깐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되 어디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내 영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와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믿지도 않는데 내 심령의 기쁨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미친 사람 마냥 껄껄거리고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무엇을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다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미 로마서 5장에서는 확증했다. 하나님이 증거했다. 그래서 성탄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이 예비된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아까 로마서 5장 11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며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면 22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영어로나 mercy,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는 빼게 하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쾌락을 즐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잘한다 이야기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날 목회자 중에서 사꾼 목사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목회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동성애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진다면 그는 참된 목자라고 볼 수가 없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성도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3년 동안이나 포위당했고 급기야는 성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참담한 상황에 빠졌을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그래요. 부흥 강사가 와서 복 받아라 뭐 이렇게 외치면 아멘 아멘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더 줄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복 받으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되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면 잠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했지만 반드시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무진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징계 대신에 저주 대신에 그 백성을 다스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갑니다. 3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이에요.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민이 오히려 정치하는 분들을 걱정하죠.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공무원들 걱정 많이 합니다.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들이 지도자가 누군지도 몰라도 워낙 행복하고 원만하게 모든 것이 잘 물 흘러가듯 흘러가니까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 나라의 임금이 이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도 백성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태평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시대가 어렵고 정치가 꼬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32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유다 백성을 근심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내가 지금 오늘 저녁에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예, 그렇게 믿음이 없이 세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유다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소생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요. 여기에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한 번 뜨겁게 사랑하고 야 이제 내가 너 사랑해가지고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새롭다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아침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만 기억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더니 주의 성실이 나에게 크게 느껴졌느냐?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자,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다른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부터 먹죠?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내가 목이 말라서 물 마시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말씀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 뒤에 보면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 쪽지를 만들어 드리고 매일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은 어디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교인 하나님 앞에서를 통하여 매일 7번씩 매일 일주일 동안 7번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들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이,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심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실하심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에게 신앙을 전수시켜주고 또 아버지가 철저하게 새벽 예배에서부터 예배의 FM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를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그게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두 자녀를 보니까 저보다도 더 FM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FM대로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느 신랑들이 저렇게 FM으로 매일 일어나면 아침마다 다른 일 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심지어는 목욕탕에서 샤워할 때도 거기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저렇게 기도하는 저 믿음의 딸인데 어느 신랑이 저거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FM하고 현실하고의 그 괴리를 갖다가 이야기해 줄 때 어떨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딸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많은데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인데도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지금 딸한테 FM대로다가 더 강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화시키라고 지금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저가
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목회자 남편을 만나서 둘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남편은 교회로 출근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일전에 안수 때 그 시아버지가 오셨을 때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너무나 FM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걱정이 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살아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많이 회개했다 그랬더니, 그런 따님을 잘 키워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주저물러 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새롭다는 것은 아침마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구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거리만 나가면 거리에 죽은 시체가 디글디글하고, 성전은 무너져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 떼죽음을 당했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이 참담한 속에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시는 것이 새롭게 새어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그래서 24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아멘. 아침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뚜껑을 열고 내 마음을 확 열어 제끼고 강압적으로다가 쏟아부어 주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해요. 내가 싫어요. 신내리는 게 싫어가지고 막 저항을 해도 주리를 틀어서라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최면 걸리는 게 그렇게 걸리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강압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른 길 가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하죠.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새신자를 양육합니다. 새신자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툭하면 가기 싫다고 안 오고 뭐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눈물로. 그때 뭘 깨달아요? 내가 옛날에 나를 전도해 준, 지금 우리 교회의 어느 분이 나를 전도해 줬는데 그때 내가 그분 속을 징글징글하게 속이고, 그분이 어떨 때는 너무 해가지고 눈물까지 보이도록 만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전폭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100% 선물로 주시지만 그 이후의 삶에는 뭐가 필요해요? 같이 봅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를 그 아버지가 훈련시킬 때 보통 이 가수들이 자기가 어느 한 곡을 할 때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도 그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 그 한 곡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1,000번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느 가수는 자기가 그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잠깐 음료수 마시고 쉬고 음식을 먹고, 그런데 그 한 곡을 가지고 10시간을 씨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 공 차는데 그 같은 코스에 거기다가 공을 집어넣기 위해서 1만 번을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몇 번을 훈련시켰다고요? 1만 번. 가수가 그 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느 한 부분 제스처서부터 모든 것을 익히는데 최소한 완벽하게 익힌 것도 아닌데 어느 한 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10시간을 붙들었는데 그것이 그날 하루지. 그것이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하니까 노래 한 곡 3, 4분짜리를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율하심과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아침이 어렵다면 하루 중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체크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크지 않죠. 부모가 자식은 낳아요. 자식을 출산시켜요. 그래서 젖을 먹여 키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밥을 찾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계속 부모의 젖을 원한다. 부모의 젖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제는 스스로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담한 현실 상황에서 그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무엇 되시기 때문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은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가정, 고향, 재산,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어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도 힘들지만 우리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저녁이고 새벽이고 달려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며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던 그때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모든 꿈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사라져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참담한 상황, 예배조차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고 5명 이상 식당 가기도 어려운 이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깊이 기도했더니 그 순간 누구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24절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 안에, 내 곁에 계십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쥐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따뜻한 손이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주님의 심장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새롭게 깨달아진 것, 그래서 24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2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해를 맞았지만 아직도 내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을까요? 아직도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갈등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머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아직도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그것을 완벽하게 고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6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재정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벗겨주셔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성전을 예비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로 뛰어나가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해야 되나요? 26절 말씀처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으로 믿고, 그러다가 누가 연락이 와서 와보라 그러면 거기 쫓아가서 하나님 여긴가요?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감동 주시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연락이 오면 또 쫓아가서 최우선적으로 쫓아가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여기입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궁휼하심을 청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라고 딱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찾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한 번에 그냥 왕창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왕창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 있는 거주민과 싸워서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만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궁휼하심과 기업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가 다시 일어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날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2020년이 힘들고 어두웠고 고통이었다면 모두를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고 공율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희망찬 2021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접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